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상태 목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동하는 세대 속에서 특별히 전 세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자꾸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또 방콕 한인연합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들 또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놓칠 수 없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재림과 강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기록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진다. 흠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깨끗하게 상한 곳이 없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다양한 주석의 의미 가운데 더 중요한 의미는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우리의 혼도 책망할 것이 없이, 그리고 우리의 몸 육도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영성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육을 점선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점선의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소하실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고 이 점선인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점선이란 말이 처음 들려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손의 영성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점선입니다. 점이 선이 되어지는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점선의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삶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아침을 통해서 또 이 새벽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1999년도 12월 1일에 태국에 입국했습니다. 처음 입국했을 때에 잃어버린 누나, 집을 나갔던 누나를 찾으러 처음 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경상북도 봉화가 이제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아버님이 탄광의 광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광산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아버님은 인천 송내에 있는 중앙병원의 산업재활원에서 이제 다리를 많이 다치셔서 7번 정도 수술을 하시게 되고 시골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걸 다 두고 그냥 짐만 싸서 올라온 곳이 의정부입니다.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어머님이 의정부 시내에 있는
갈비집 골목에서 이렇게 그릇 까부신다 그러죠. 설거지하는 일로 저희 사남매를 키우고 계실 때인데 계속 이렇게 월세를 전전하다 보니까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해가지고 월세 보증금을 걸고 그걸 다 까먹으면 또 다른 데로 또 오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조직신학 시험을 보다가 군 입대를 하지 않았다고 헌병대가 와가지고 이제 저를 그 자리에서 제가 붙잡혀가지고 논산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입영 통지를 받고 간 게 아니라 중간고사 보다가 10월 13일이 입대 날짜인데 입대를 안 하니까 10월 17일 날 잡으러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논산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저희 제일 큰 누님이 영주여고를 다니다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심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인 저를 집에서는 이제 교육시키겠다. 그것 때문에 첫 휴가 나왔는데 얼마나 집에서 크게 싸움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누님은 상태도 이제 군대 갔으니까 내가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님은 아무도 이렇게 도울 길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둘째, 셋째, 막내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낮에는 공장에서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니온 통상이라 그래가지고 신성베이라고 그런 유니온 통상이라는 그런 옷은 유니온베이인가 하는 옷이 회사가 있었고 저녁 때 이제 야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누님이 저는 싫습니다.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그때로 집을 나갔는데 한 2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제가 제대할 때 태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From Thailand 하고 이제 누님이 2년 만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소식 전해 왔지만 사실은 이건 회복을 위한 안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살 테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2년 만에 연락이 온 누님을 한번 찾으러 보낸 것이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14박 15일 비행기 티켓이 이렇게 판매 2주짜리 뭐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 표를 가지고 처음 태국에 도착을 해서 호텔을 잡지 않고 돈무안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민국에 어디에 머물 건지를 적지를 않아 가지고 잡혔어요. 거기에서 호텔 적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택시를 타고 코리안 처치 얘기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대사관 옆에 있던 그때 당시에 방콕 한인연합교회로 데려다줘서 그때 이제 처음 김영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이제 태국에 지금까지 머물게 되는 사역이 됐어요. 김영신 목사님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왜 왔냐 그러길래 누님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누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장님께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는데 저희 4남매 중에 3명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큰 누님이 원래는 신선희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줬는데 이장님이 신선자로 또 1년 뒤에 출생신고를 해주셨고 막내도 이제 신선애인데 순하라고 이렇게 바꿔서 저도 생일이 1월 29일인데 6월 28일로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본명을 얘기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혹시 신선희냐 그랬더니 어이 니네 누나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누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태국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역이 북한 탈북자 사역이었습니다. 1999년 12월부터 태국 내에 들어오는 북한 탈북자들 저희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김영신 목사님과 또 같이 사역을 쭉 해왔지만 제가 그 전담적으로 그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북한 탈북자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변에 대한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한과 또 태국이 또 관계를 갖고 뭐 공식적인 대사관은 아니지만 무역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탈북자들을 사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들을 하면서 새벽 보통 4시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새벽 예배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보통 밤 11시가 되어야 숙소로 집으로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 일이었고 또 신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인 긴장감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어디 누구에게 공유하거나 함께 나눌 수가 없었던 사역입니다. UNHCR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파견되어져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분들하고 또 한국 대사관 그리고 태국과 함께하는 또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이 일들의 사역들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막 결혼을 했고 또 아내는 또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를 기다려요. 새벽 4시 반에 나가면 밤 11시가 돼서 와서도 전화기를 이제 2대 가지고 있으면 그 전화기 하나가 조그마한 모토로라 조그마한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 늘 이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벨소리에 긴장을 했고 전화 벨소리가 오면 항상 나가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잘 생활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안에 체류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가 이제 182명까지 저희가 쉘터를 운영하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크게 방콕과 태국에 한번 터지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 이제 언론이 이제 주목하게 되어지면서 이 사역에 급격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러한 상황들을 거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주변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두리번 거리냐고, 왜 이렇게 자꾸 다른 곳을 이렇게 주시하냐고. 왜 그러냐면 가장 힘들 때가 대사관에서 성교사님 오늘은 조금 위험해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로도 이렇게 편지가 올 때도 있습니다.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아내하고 집에 있는 아기하고 그냥 두고 하루 종일 나와 있는데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스트레스도 저 혼자 받으면 모르겠는데 아내가 함께 그걸 받게 되어지면서 쉽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중국에서 안도에서 김영식 목사님 모시고 로마서 강의를 갔다가 거기에서 중국 공안에게 잡히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에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서 취조를 받는데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겨우 벌금을 많이 내고 그러고 이제 풀려나서 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아내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영적 번아웃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 지친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나누지를 못하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한국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저가 항공들이나 비행기들이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을 들어가는 부분도 쉽지 않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계속 누적되어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어지면서 이게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 탈북자들이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다가 오전 9시에 식사를 다 마치고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하는 인투 더 바이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인투 더 바이블 성경을 오전 시간에 마치고 나면 또 잠깐 식사하러 갔다가 1시부터 4시까지 또 인투 더 바이블. 이분들이 3개월 동안 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 3개월 동안에 제가 성경 66권 성경 전체 개관을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어야 하고 또 짧은 시간에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책이 인투 더 바이블입니다. 702페이지 정도 되어지는 큰 분량의 책인데 창세기부터 66권 한 면을 보게 되면 그림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쉽게 탈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였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참 기쁨과 감격으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배우기 힘들어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명을 우리 영희라고 하는 아줌마는 북한에서 이렇게 체육 선생 하다가 오신 분이신데, 제가 항상 오전 수업 끝나고 나면 70점이 넘어야 밥을 먹으러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분이요.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재미있게 쉽게 가르친다 그래도 기둥 뒤에 늘 앉아가지고 이분이 자꾸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희 아주머니 한 번만 더 졸면 한국 가는 순서 바뀝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오시는 순서가 바뀌는 걸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놨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기둥 옆에 있는데 안 졸고 수업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효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영희 아주머니 수업 시간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기둥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영희 아주머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영희 아주머니 그랬더니 깜짝 일어나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눈 감은 상태로 여기다가 눈을 하나 더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뜨고 있는 거고, 눈을 뜨고 있으면 뜨고 있는 거고, 그럴 정도로 이분이 스트레스였던 거죠. 참 지혜롭긴 한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참을 세워놨어요. 30분 동안 서 계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수업 끝나고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저도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졸려서 그때 정말 참 능력 없는 종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졸고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기쁨과 감격과 또 그중에 저희 센터를 거쳐갔던 사람들 중에 한국에 가셔서 신학을 하셔서 사명자로 세워질 때마다 그게 참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100여 명 이상 들어갈 때 한 명씩 사명자 정도로 세워질 때 한국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연락 오셔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4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제 삶이 사역이 아니라 완전히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아내였어요. 저희 아내가 어느 날은 저녁 때 들어갔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탈북자하고 싸우고 있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목소리는 크냐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무슨 목소리가 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싸우고만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요즘 당신 매일 싸우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고, 탈북자들하고 매일 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버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아내가,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아내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탈북자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도 덕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우리 가정에도 덕이 안 되고 당신에도 덕이 안 되니 이 사역 그만두고 가자고.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방콕의 2층 모터웨이를 얼마나 이렇게 달린지 몰라요. 몇 바퀴를 돌고 도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롱리안 보링대차라고 하는 그 학교 앞에 교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새벽까지 있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역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이 사역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너무 지치고 많이 힘이 들어서 이 사역을 그만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04년도였습니다. 그만두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제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또 저희 가정이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31일부로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켜보니까 4년 동안 있으면서 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디 잘 놀러를 못 갔어요.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자 사역을 비워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놀러를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올 성탄절 12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좀 피피섬 가서 좀
쉬고 3일 동안은 남부지역 연결해 주시는 목사님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역 그만하기로 결정 딱 됐다고 하니까 제 안에 탈북자를 향해서 마음이 확 닫혀지는 거 있죠. 내가 저 사람들 끝까지 돌봐야 되나, 끝까지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씨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그 정도로 사명에 대한 마음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제가 일정표를 탁 붙여놓고, 그리고 PP섬 2박 3일 일정, 그리고 또 2박 3일 동안의 남부지역 봉사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12월 24일 저녁 때 출발해서 버스로 푸켓까지 20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고 해서 25일 날 토요일 날 도착하면 거기서 자고 26일 날 오전 6시에 예배 드리고 8시 30분에 배 타고 PP섬으로 이제 들어가 11시에 이제 PP섬에 도착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다 짰어요. 저하고 교사 3명하고 40명이 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버스표도 세우고 그리고 배편도 다 끊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2주를 앞두고 통합 측 창동 영광교회에 계시는 이정재 목사님이란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방글라데시 사역 갔다가 들어오면서 2박 3일 북한 탈북자 사역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역 날짜가 언제인가요? 했더니 제가 24일 날 푸켓으로 내려가기로 되어져 있는데 하루 전 2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 24, 25일 토요일 밤까지 하고 토요일 밤 비행기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일정에는 제가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다고,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날 또 전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사역 같이 하시죠.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어제 일정이 이미 있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역 성령님이 꼭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사역자로 다른 사역자한테 성령님이 이 사역 꼭 하기 원합니다, 이 얘기 듣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나빠요?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당신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너무 창피할 정도죠.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일정 바꾸기 어렵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고 버스표하고 배편까지 다 예약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계속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2박 3일 PP섬 일정하고 2박 3일 남부사역 돕는 일정, 이거 계획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창동 영광교회 이정재 목사님 분이 연락이 오셔서 탈북자 사역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도해보고 같이, 그래도 마지막 사역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그 주간에 한 주를 앞두고 금요 저녁에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구혜원 집사님하고 저희 누님하고 이렇게 4명이서 교회 잠옷실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 했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 마음속으로 이 사역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떻게 결정해 보셨냐고. 근데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버스표하고 배편을 바꾸려고 했더니 25%인가 30%를 까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돈 앞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 비용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꿔서 사역을 했어요. 이 팀이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잘했는지 예배와 섬김과 그리고 저녁마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이 경험되어져 왔던 아픔과 트라우마들을 잘 기도로 만져주셨어요. 참 귀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12월 30일부로 사임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계속해서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잠을 자면 코를 많이 골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인도차이나 대회도 제일 걱정이었던 게 저하고 누가 짝을 이룰까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죠? 혹시 모르는 분하고 짝이 되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분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머리만 대면 자요. 어디든지 머리만 대면 자요. 그날도 그렇게 들어와서 머리만 대면 자는데 아내가 깨우는 거예요. 여보,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일어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교회 이면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위타유 컴플렉스 쪽에 계시는데 전화 오셔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때는 선교사님이셨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오늘 예배 있나요? 지진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데. 권사님, 예배가 있죠. 주일 1부 예배는 제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1부 예배를 설교를 하고 이제 2부 예배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온통 그 지진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여행업에 하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푸켓에서 가이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2부 예배 이렇게 사회에 올라가는데 뒷주문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두는데 전화가 계속해서 진동으로 울리니까 목사님이 전화기 좀 끄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경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자마자 전화기를 켰는데 미스콜이 제 기억으로는 8통인가 이렇게 미스콜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남부 지역에서 저희를 도와주기로 했던 현지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짠신 초이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신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마치 콩라오 시파 콘시아 치윌레오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피피섬이나 푸켓 팡아 지역에서나 이렇게 일하고 가족들 가운데 15명이 돌아가시고 또 물에 휩쓸려 나갔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매스컴들이 SNS가 그때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쉽게 우리 손에 핸드폰으로 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옆에서 저를 보고 있던 전도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얼굴이 달라지고 제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양쪽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털썩 앉혔는데, 제 책상 앞에 뭐가 놓여져 있었냐면 바뀌기 전에 일정표하고 바뀐 후에 일정표가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일정을 실수 없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털썩 주저앉았는데 눈을 뜨고 보는데 바뀌기 전에 일정표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 있죠. 바뀌기 전에 일정표가 금요일 24일 날 출발해서 25일 날 푸켓에 도착해서 그리고 잠을 자고 26일 새벽 6시에 학생들하고 예배드리고 8시 반에 배 타고 피피섬으로 들어가서 10시에서 11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던 그게 딱 보여지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고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귀가 멍해지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멍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가오는지, 마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나와 있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에베소, 버가모서 쭉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끝에 보면 나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심장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울려지고 하는지, 멍한 상태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2주간의 1년의 상황들이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머리에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지쳐있던 제 모습도 보이고, 그 가운데에 창동교회, 창동영광교회 이정재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 사역 꼭 하기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말씀을 속으로 비웃었던 거 있죠. 당신만 그 소리가 들리나요? 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004년 12월 26일 역사상 세 번째 강진이죠. 9.2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이 전체는 인원이 약 19만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을 했어요. 태국에서만 8,500명이 사망을 했죠. 또 왕실에 또 손자가 또 이 쓰나미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태국 경비정이죠. 경찰 경비정 813호가 새해였기 때문에 그 피피섬 일대 푸켓 근처에서 그 왕실의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813호가 경찰 배 13호가 대기하고 있던 찰나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왕실의 그 손자는 제트스키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쓰나미가 얼마나 크게 덮쳤냐면은 서 있던 경비정 813호가 내륙으로 2km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조그마한 언덕에 이렇게 턱 멈춰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또 쓰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제 삶에 조금 다른 변화가 있게 됐어요. 일정이 바뀌어서 그날 주일날 26일날 저희가 밤에 푸켓으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못 보내겠다고. 저는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상에 중고등부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을 그 위에서 가방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러고 급하게 운영위원들이 열려서 결국에는 푸켓 남부 지역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성탄절 북쪽 카렌족 전도여행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때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많게는 90명이, 적을 때도 70여 명이 작년까지 해마다 12월 달 성탄절에 맞춰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많은 자녀들을 또 우리 방콕 하느님께 보내주시고 하셔서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사역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사역을 올라가서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40명 교사 3명과 사역자와 그 바뀌어지지 않는 일정 가운데 진행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계속적인 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앙마이 아이들의 인솔에서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더 눈을 떠서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성령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산마을에서 저녁 때 받았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모르는 말씀이더라고요. 암송도 하고 자주 접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내 삶에 그 말씀이 녹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이
반모섬에 위배될 때까지 90세가 되도록 연세 많은 어른이 되도록 그를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장면까지 목격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만짐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깊게 그의 삶에 적용이 되어졌냐라면 오감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이 그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눈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은 읽혀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져 내려서, 디모데의 말씀을 인용하자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의 칼이 너무 많이 무뎌진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려지는 오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의 제사와 4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 부분에는 제사장이 드려지는, 그 다음에 백성이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2차례를 5가지의 제사를 반복해요.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왜 똑같은 제사를 다시 반복할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분이 계셔요. 사실은 백성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과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 제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씀의 칼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는 그 칼은 아주 날카로운 칼이어야 됩니다. 이 칼이 무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려내어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뎌지게 되어지면 드려지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말씀의 칼은 날카롭고 예리하며, 디모데의 말씀처럼 다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칼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너무 무뎌져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말씀이 되었고,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되었고,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정리하는 말씀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한 것이 바로 점선의 영성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99년부터 교회 안에 사역을 진행해 오다 보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 정해진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에 새벽 예배가 1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제 삶 가운데는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역해 왔고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해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점을 찍자라면 하루 24시간 안에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은 새벽 1시간, 횟수로 본다라면 아침, 오전, 새벽 시간에 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든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점을 찍으면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지 점을 찍었는데, 첫째 날 저녁 때 제 손바닥을 봤더니 2번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밥도 3번 먹고 간식도 먹었는데 어찌 내 손바닥에 점이 2번밖에 안 찍혀져 있지? 어떤 경우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밥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나와 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always라고 하는 단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never stop이라는 표현을 써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whenever나 where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always나 never stop이나 whenever나 never에ver은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쪼갤 수 없는 순간의 영역을 이 세 단어가 말을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쪼갤 수 없는 시간의 단위인 거예요. 우리 삶을, 시간을 쪼개면 과연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숨과 내뱉는 날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석의 의미를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쪼갤 수 없는 최대로 잘게 자르는 시간의 영역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보다 작은 분이 될 것이고 분보다 작은 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점선의 영성을 시작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고 나와 있는 이 always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하나요? 주로 먹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저도 보니까는 자녀가 셋인데 자녀가 태어날 때, 또 그 아이가 상을 받아올 때 지극히 육신적인 기쁨으로 제 삶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삶을 나누고 큐티를 나눠도 그분들도 항상 기뻐하는데 지극히 육신적이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가장 기뻤던 순간, 그리고 지금 가장 기쁘고 앞으로도 가장 기뻐야 될 순간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쓸 때에 재림과 주의 강림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성도들의 기쁨이 1차적인 육신의 기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의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가운데에 복음과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언제 기뻤나,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은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국에 왔을 때에 소위 나나에 있는 시암커트에 살았어요. 그때 아침에 교회로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수영장에 이렇게 꼬마애 하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던 아이가 보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수영을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언제 태국에 왔어? 그랬더니 일주일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방콕 하느냐학교의 신상태 전도사님인데 내일부터
전도사님하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영장에 이렇게 들어 수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럼 내가 너 약속할 때까지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 계속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수영을 계속 하더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할게요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방쿠하는 연합교회 신상태 전도사인데 내일 우리 친구를 데려갈게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 예수님 영접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 친구가 대학을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하면 보통 한국에 특례 입학을 해서 가는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네가 여기서 대학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도 도와주고 태국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에벡대학을 다니는 걸로 결정을 하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던 1년 파트로 사역하러 오시는 전도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저기 전라남도의 시골 교회로 하나님이 이 부부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통역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태국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힘들대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양계장에서 일하는데 왜 주일날 못 와요? 그러면 태국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어설픈 태국어로 닭이 주일날도 알을 낳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닭이 알을 넣으니까 이 알을 그걸 거둬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그리고 이 부부가 작년에 다시 태국에 오셔서 지금 저와 함께 교회를 돕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분을 볼 때마다 소멸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는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복음 안의 기쁨을 누리는, 이건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되는 기쁨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5분밖에 남지 않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쉬지 말고라는 네버스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정의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좋은 정의입니다. 데피니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실존과 연결되어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네버 스탑이라고 하는 의미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연결되어져서 정의하지 않으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실존의 문제가 고백되어지면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어진 것이 들숨과 날숨의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나? 150번에서 200번 정도 기도하게 되어져. 저는 들숨과 날숨의 기도를 아침에 눈을 뜨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워할 때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거울을 볼 때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있으면 주여 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나아갈 때에, 학교를 갈 때에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학교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식사할 때에도 주여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되 혼도 영도 육도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주여 이 영혼 구원받는 역사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오죠. 하나님 실버 우주 처음 오는데 하나님 안전한 여행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선교사님들, 귀한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귀한 길을 닦아오셨는데 많이 배우고 다녀오게 도와주옵소서. 앞에 찬양하는 팀을 위해서 주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돕는 팀들, 순간순간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순간순간 이게 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점이 한번 지켜지지만 그 점이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이 선이 손바닥에 딱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선이 연결돼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기뻤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90세 이상을 사셨는데 하루에 2.3번 정도 기도응답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쭉 기도가 들숨과 날숨에 점선의 영성이 이어진다라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범사에 whenever, wherever라고 하는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면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누리겠습니까? 우리 삶의 불평과 감사는 우리가 어떤 눈을, 어떤 영적인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경이 잘못되어진 안경이면 불평이 쏟아질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안경이 잘 쓰여진다라면, 주와 동행하는 안경이 쓰여진다라면 분명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성경 속 가장 귀한 감사의 순간, 수준 높은 감사의 순간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없고 끊임없는 닫혀짐, 사방에 우겨쌈을 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이 점선의 영성인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쉬지 않는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이 인도차이나 집회가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는 역사, 그 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저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과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태국 땅을 위해 인도차이나를 위해서 해오셨는데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이 두 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고이겠습니까? 기근이겠습니까? 적신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사망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첫 소절만 함께 부르시고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태국 땅에 인도 차이나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명자인데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진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점선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가 호흡하는 들숨과 날숨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숨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의 코에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으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명자의 소명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20년 30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하여야 되고 하나님 이후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항상 예수와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점선의 영성으로 채워지게 도와줘서 순간순간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역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끄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서 이후에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역사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 인도 차이나 선교대회 협력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각처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과 귀한 동역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국에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귀한 집회를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 이 집회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집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협력의 귀한 아름다움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날마다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또 이 태국 땅 가운데에, 인도 차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